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죄를 확신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제공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함으로써 그를 위로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인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더 핑클은 그의 책에서 지속적으로 그가 살던 당대의 설교자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영혼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할 때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이 마치 그들에게는 단순한 어떤 관념과 사변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바른 교리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한 부류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죠. 바른 교리까지 믿는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과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으면서 끊임없는 기독교적인 활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동성애나 이슬람 반대와 같은 어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활동 이런 것들 그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반대하는 것에만 적극적이고 그런 활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이 기독교적인 활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갈망이나 추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의 대상이 되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살폈던 말씀인데 거기서 살핀 대로 아버지께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어떤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은 그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뛰어난 설교자가 그 영광을 취하고 또 예수를 믿기로 그 어려운 결단을 한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결국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사역이 뒷전으로 밀려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척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라고 자처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배척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동반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거룩한 진리들을 가르치고도 그를 여전히 버림받은 자로 남겨둘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배워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끝내 그를 모독하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끝내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런 일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그 진리를 듣고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일성의 그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악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런 현실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마침내 진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과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천사들처럼 그들의 지성과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다라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철저히 부패해 있고 오히려 진리를 적대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물론 진리를 죄인을 회심케 하고 신자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하도 진리가 단순히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해 능력이 있다는 주장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회심케 하고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수단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진리가 단순히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넘어서서 진리의 원천이시며 진리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사도들이 있으나 그 사역들이 단지 말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가 즉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회개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그의 이름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에게 그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신 후에 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일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런 능력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설교를 한다 해도 아무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의 말을 경청하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설교를 불붙은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만 또 동시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저나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들 사이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성령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일에 제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설교를 작성하는 것에만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고
그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게으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아도 핑크는 맨메이드, 즉 사람이 만들어낸 회심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회심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공의 회심자들이라고 핑크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의 회심자들은 그들이 자칭 회심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이후의 삶에서 성령께서 거하시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이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침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보편화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는 설교를 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표가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돌리신 일을 생각할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항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종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그 일 못지않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그 일 못지않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상태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신 것만큼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성령께서는 마치 악취나고 역겨운 하수구와도 같은 우리의 불결한 마음속을 해치시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역겹고 악취를 풍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도 모르던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버려진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 버려진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합당한 장소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겹고 불결하고 어두운 우리 영혼 속에서 기꺼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기꺼이 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이 더러운 영혼 속에서 그 해집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 3장 20절에서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영혼의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시면 죄인 중에 그 누구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찾고 구하고 그 구원의 문을, 사랑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문을 먼저 두드리게 하시는 그 일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를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치 스가랴서 1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온 땅이 평안하여 조용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온 땅이 평안하여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면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성령께서 그를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이 이끄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종종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고집이 세든 고집이 세지 않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든 독립적인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구원에 가깝다. 또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의 그 상태를 보고. 근데 자연인 모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자연인은 성령께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은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또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길에 빠져 있고 온통 거기에 굽어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혐오를 느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혐오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원래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고 본래는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성령께서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정신과 감정과 의지를 타락의 힘의 다스림에서 노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즉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 해방을 성령께서 그렇게 죄와 사단의 지배에 있는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줘도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비록 그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먼저 그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신의 우상들, 곧 그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면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종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죠. 그리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잔치에 가기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 다른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에서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아내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했던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이 얼마든지 하던 것 계속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즉 회개가 없는,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우상을, 그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회개, 그런 구원의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그 비유가 거기서 끝났다면, 즉 그 종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잔치 오기를 부인하더이다, 오기를 싫어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그쳤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자기의 우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보내죠. 종이 이제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핑클은 얘기하는데 그 종이 이 종에게 주인이 데려와라, 산울로 가서 막 데려와라,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명을 받고 사람들을 데리러 오죠. 근데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멱살잡이에서 끌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거룩한 강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압박을 주는 건데, 즉 굳은 마음을 녹이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입히셔서 지금까지 경멸하던 분을 이제는 찾고 바라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끄심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가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 이후에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총의 심령을 주셔요. 은총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2장 10절 그 앞에 부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면서 막 통회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찔린 양심과 괴로운 마음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하면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이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그 영혼을 성령께서는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를 골고다로 이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성령께서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앞에 그 상반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바로 네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고, 또 그런데 또 그리스도가 너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그의 눈이 떠져서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에게 그게 그의 눈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 죄를 씻는 그 영원한 셈이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자 그것을 그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1장에서 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쳤던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죠. 샘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갈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자신의 죄를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네가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의 피가 바로 너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에게 영적인 이해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귀중한 피와 그의 완전하신 의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단계, 영혼이 그렇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샘물을 보게 되어도 마치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이 샘물은 너무 깊고 물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물을 주겠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죄를 씻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샘물,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그 샘물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그 샘물이 그 수가성 여인처럼 샘물이 너무 깊고 자기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타는 심령으로 바라보아도 그는 그 물을 기를 수도 없고 그 물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5장의 그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거기에 데려다주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의 죄를 씻기에 충분한 그 그리스도의 샘물에 뛰어들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력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속죄의 사실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런데도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을 그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샘물에 뛰어들어서 그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끝나기 쉬운데 핑크는 한 단계 더 나가요. 뭐냐?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 살리심을 받고 죄의 확신을 얻은 영혼이 깨끗이 씻음과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의롭게 된 영혼을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회심한. 그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원어의 의미를 더 살리면 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이끄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방황하던 탕자와 같은 우리가 전에는 소멸하는 불이셔서 두렵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이런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단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매 말씀을 선포하는 매 시간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